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정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부류의 금이 있어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습니다. 24K는 99.9999%가 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8K는 금이 약 75%가 금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14K는 약 68.5% 정도가 금이고 나머지는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14K 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과연 14K짜리일까? 아니면은 18K짜리일까? 아니면은 24K 정금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4K짜리가 아니고 18K짜리 가치가 아니고 24K짜리 가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죠. 14K는 약 40% 이상이 섞였어요. 아무튼 섞였습니다. 그리고 18K는 약 25%가 섞였어요. 그런데 24K짜리 이 순금은 거의 섞인 게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섞인 게 많다는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갈등을 합니다. 내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섞인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되고 있느냐?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지금 많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일이 되다가 안 돼요. 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뭔가가 많이 섞였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뭔가가 섞여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섞이지만 않으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다고요. 우리 정금같이 나옵시다. 우리 정금같이 나옵시다. 14K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옵시다. 18K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옵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전에 가르쳤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생선 2개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저리가 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이런 기적을 또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다가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따를 때 그때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어떤 제자들도 아마 따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느냐? 가능한 일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느냐? 제자들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2개, 생선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저리가 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을 하게 되냐면은 3번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몇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뭐 했다고요? 자, 보았다는 거예요. 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다. 예수의 부활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봤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봤다. 그리고 근데 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이렇게, 아니 그것도 본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게 100% 믿어야지 믿는 거지 75% 믿어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75%를 믿는 것은 25% 때문에 결국은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100%를 믿으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내가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75%를 믿어요. 75%를 믿고 나머지 25%를 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25% 때문에 75%를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알았던 것이 이게 불가능한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알았던 것도 한 번도 이런 일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믿음이 결국은 이 25%가 결국은 75%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K가 되면 안 된다고요. 14K가 되면 안 돼요. 18K가 돼도 안 돼요. 18K가 되고 내가 75%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25% 때문에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75%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그거 버린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주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고요. 믿었어.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불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불순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내 상처가 불순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내 이론이 불순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사야 55장에서 생각을 버리고 도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뭐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안 믿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는 내 이론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 통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는 거냐? 고린도 전서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어떻게 믿었다고 그래요? 전파된 걸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통해서 믿었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은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다. 뭐를 통해서 믿는 거라고요?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역대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인들이 있었고 세계 위인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시대 유명한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된 겁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까? 한번 물어봐봐요.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된 겁니까? 물어봐요.
뭘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이순신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순신이다 그래서 믿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순신이 여러분에게 보여줘가지고 여러분이 이순신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뭘 통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해가 된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됐잖아요.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중일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줬습니다. 믿어줬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믿어줬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심사임당이라고 하는 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믿어줬어요. 그분이 믿어줬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순신이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역대 수많은 위인들이 그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학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분이 철학 그러면은 소크라스 그러면 이 사람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1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거를 믿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순신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 있어가지고는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예수님이 실제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실제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 이거를 믿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이유가 뭘까? 이거는 뭔가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믿고 싶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파되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전파를 통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전파되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걸 두고 본인들은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바요, 만진바라고 얘기를 해요. 봤어요. 만졌어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해요.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내가 이해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살리신 것으로, 예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 그럼 우리가 뭐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집을 30년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집이래요. 나가래. 자기 집이래. 나가래. 황당한 거예요. 내 집이라고 내가 3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문서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문서까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땅을 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기 땅 문서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땅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꼼짝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만 가지고 나가게 됐느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그 땅을 사게 될 때, 샀을 때에 그 돈만 간신히 받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였느냐면은 국가에서 그 땅을 희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국가에서 판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있었던 걸 모르고 국가에서 산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내 땅이니까 내놔라 그랬는데 국가에서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가게 됐어요. 왜 나가게 됐을까요? 내 땅이니까 나가세요 그랬을 때 왜 그 사람이 나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증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내 땅이지 왜 저 사람 땅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증거를 딱 가지고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증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얘가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나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내 딸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 참 이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알던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알던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주위에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웅성웅성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엄마하고도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곱상한지 몰라요. 엄마는 얼마나 곱상한데 애는 너무 아닌 거예요.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예요. 엄마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엄마는 저렇게 곱상하고 저렇게 예쁜데 왜 저러지? 얘는 왜 저렇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이 애 보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머, 너무 얘가 예뻐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엽네요.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이게 왜 그랬느냐? 그런데 엄마는 확실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웅성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 얼굴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는 알지. 그게 원래 누구 얼굴이었으니까? 자기 얼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애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하고 꼭 닮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예전에 내 얼굴을 모르는 거야. 지금의 얼굴만 아는 거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증거 통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옆에 얘기합시다. 부활의 증거 통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뭘 통해서 믿는 거라고요? 증거 통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깨달아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아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동일하다라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독생자가 하나님이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믿습니까?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죠. 증거 통해서 믿어야죠. 이래야지 정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 75%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이해가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묻힌 드러나라 하매 묻이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은 나뉘라 하심에 하늘과 땅이 딱 나눠지게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전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는 이해가 돼야지 믿어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아야지 믿어, 그것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이론적이지가 않아, 그래서가 아니고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옆에 갑시다. 증거 가지고 믿읍시다. 자, 뭐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증거 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무엇과 같이 나오게 되니까 정금 14K가 아니라 얼마요? 정금. 18K가 아니라 뭐예요? 정금. 이렇게 되니까 정금같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마귀는요 18K도 죽여요. 18K도 죽인다고요. 75%의 믿음이 있어도 마귀는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금이 되면은 죽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뭐 가지고 믿으니까? 증거 가지고 믿으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고 깨달음 가지고 믿으려고 하고 이해가 돼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제 애를 너무 혼을 냈어요. 어제.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 이해가 된 거야. 내가 애가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너무 혼을 냈나 보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상한 엄마가 돼야지, 품이 있는 엄마가 돼야지, 이렇게 비인격적인 엄마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밤새도록 다짐을 했어요. 어떤 엄마가 되리라고요? 고상한 엄마가 되리라고. 그리고 우아한 엄마가 돼야지. 밤새도록 다짐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상하게 다시 깨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아하게 깨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깡패같이 깨웠어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같이 해야 되겠구나. 아니, 어제 밤새도록 내가 혼낸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걔가 왜 그랬는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나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침에 이제 뭐같이 돼버린 거예요? 깡패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돼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깡패같이 깨우니까 애가 일어났어요. 그러놓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깡패같이 깨워놓고 내 속을 달래고. 왜? 지금 누가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애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애는요 지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길래 그래,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왜 엄마가 고상하게 우아하게 밤새도록 내가 이 마음을 딱 작정을 하고, 어제 내가 너한테 혼낸 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제 네가 했던 행동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대하지 않으리라, 우아한 엄마가 되리라, 고상한 엄마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밤새도록 갖다가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를 깨우는데, 왜 우아하게 깨웠는데 너는 안 일어났니? 왜 너는 내가 고상하게 너를 깨웠는데 안 일어났니? 왜 깡패같이 깨우니까 너는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해? 안 그래도 내가 어제 내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리고 애들 친구 만나고 한 거 이제 계약도 될 때가 됐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동안에 공부 못한 거 열심히 공부해놓고 오늘 교회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등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1시간 반밖에 못 잤다. 그래서 엄마가 고상하게 깨우고 우아하게 깨우는데 1시간 반밖에 못 자다 보니까 그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얘기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또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깡패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깡패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미안하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왜 일이 터졌느냐? 학교 가라고 아침에 깨웠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차려놨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와서 월요일날 학교 등교한다고 하길래 특별하게 또 내가 그동안에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안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나요? 누가 화가 나요? 애가 화가 난 겁니까? 내가 화가 난 겁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짓 해야 돼요? 깡패짓도 해야 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속을 긁고 사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 속을 아프게 하려고 태어났지? 하면서 또 한 거야. 애가 울면서 가방을 들쳐매고 학교를 갔어요. 하루 왼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학교에서 돌아만 와봐라. 오늘 결단을 내가 내마 했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에서 왔어요. 왔는데 인사만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침에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괘씸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뒤를 바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나와! 너 왜 아침부터 말이야 엄마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애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엄마가 깨울 때 내가 일어났어야지 정상인데 나 어젯밤에 공부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 꼬박 밤 새운 거야. 그러다가 잠깐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다가 머리를 댔는데 그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 안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학교 가는데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나 안 먹고 간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뭐가 돼요? 그놈의 이해는 또 왜 이렇게 잘 돼? 그렇다고 내가 바뀐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부활이라는 증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으려고 해봤자, 잘 믿으면 옆에 얘기합시다. 18개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세요. 내 노력에 의하여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봤자
18K까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금은 안 돼요. 정금은 안 된다고요. 정금은 증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증거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증거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도 증거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몰라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잖아요. 알지 못해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 가지고 믿으니까 믿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자, 뭐를 먼저 전한다고요? 받은 거. 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전파된 것. 전파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증거 받았잖아요, 증거. 증거 받았잖아요. 담에석에서 음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딱 받잖아요. 그 증거. 그래서 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뭐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뭐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뭐를 전해주고 있어요?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내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 보고 받으래. 우리 보고 받으래. 이 증거를 우리 보고 받으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뭐 했어요? 일시에 뭐 했다고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자, 그 다음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라고요?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게 되니까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더라는 거예요. 야, 굶고 죽고 홀벗는 일이 생겨도 그걸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18K는 나는 강도 같은 믿음은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나는 이겨. 근데 굶는 것은 못 이겨. 그럼 못 이기는 거. 이게 18K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8K 믿음은 뭐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 이겨요. 뭐 친구들이 야, 나하고 놀러 가자. 이겨요. 멋지게 이깁니다.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이겨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 우리 클럽 갈까?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못 이기는 게. 뭐를 못 이기느냐? 게임하자. 그러면 그건 나는 못 이겨. 바로 해야 돼. 물어봐요. 성도님은 이기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봐봐요. 다 이겨. 게임하러 가자 그래도 그거 다 이겨. 모든 거 다 이겨. 이거저거 다 이겨. 모든 거 다 이겨.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뒤집어져. 이 사람은 뭘 못 이기는 거예요? 말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을. 근데 나는 말도 이겨.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이겨. 그것도 다 이겨. 근데 나보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5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여기 이 친구가 직장을 새롭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초봉이 500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부장님이 지금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래.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쉬지를 않아. 쉬지를 않아. 근데 얼마라고요? 법에. 지금 내가 5년 다녔는데 얼마 받아요? 이거를 500이라고 그러니까 한 1년만 다니고 다시 300짜리로 돌아올까? 이게. 목사님한테 작년에 회장 1년만 좀 내려놓는다 그러면 안 들리나? 다 이겼는데 이게 뭘 때문에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뭘 못 이기고 있는가 보리니까요. 14K는 이기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나마 18K는 25%만 못 이겨. 근데 이 25%가 너무 유혹이 심한 거야. 진짜 양보하기 싫은 거야. 포기하기 싫은 거야. 진짜 얘는 버리고 싶지가 않아. 이거 버리고 싶지가 않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 컴퓨터를 끊는 게 너무 싫대요. 왜냐?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게임하게 되면 막 뭐 사잖아요. 그게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포기하게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를 이거 버리고 컴퓨터를 꺼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아까우니까 그냥 잠깐 보류해놔야 돼요. 고민인 거예요. 정금은 과감하게 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따릅니다. 대전역전서 2장을 봐보세요.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요?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효력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뭐를 막 나타내요? 효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을. 그런데 25%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25%가 내게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금이 됐으면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만 25%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인생이 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피고 우리 삶이 펴야 되잖아요. 정금이 됩시다. 정금이 됩시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서 믿는 거라고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 가지고. 그래서 증거 가지고 딱 믿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이 살았다.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금이 됩시다. 정금이 됩시다. 14K가 아니라 정금이 됩시다. 이 18K가 아니라 정금이 됩시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금같이 다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